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테말라에서 사역하는 김경택 선교사입니다. 지난달에 알리아 선교사 집회 때 처음 성자산 기도원에 왔었고요. 그때 여러 가지 참 너무 은혜롭고 또 귀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곳에 가족들과 한번 꼭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원장 목사님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꼭 오시라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왔는데 오늘 또 원장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녁에 이렇게 말씀 전해 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복장도 하나도 갖추지 않고 그냥 저희 딸아이 휴가에 맞춰서 이렇게 그냥 왔는데 그냥 세우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고요. 그래서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러, 제 겉모습 보러 오신 것 아니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니 말씀에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우리 힘있게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 말씀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그리고 선교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흔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함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언과 같이 당부하신 마지막 말씀 분부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그 말씀의 끝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끝나니까 명령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미가 어떻게 끝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면 어떻게 끝나야 하겠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그래야 명령인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되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명령하지 않으시고 되리라 하신 게 무슨 뜻이 있으실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감동하셨고 깨닫게 하셨는데요. 만약에 되라라고 하면 그때 그 말씀 처음 듣는 제자들이 아니요 했겠습니까? 예 했겠죠. 네, 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예 하시겠지요? 혹시 아니요 하실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옆 사람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기왕에 보신 김에 인사 한번 하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또 혹시 성함을 아시면 성함을 좀 불러주시면서 아무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막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좋으신 모양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덕담하고 인사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요. 예, 정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덕분에 내가 살맛이 나고 또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살맛이 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 주님께서 우리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에 참 내가 너 보는 낙으로 산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 처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되라 하지 않으시고 되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뼈아픈 인간적인 표현이죠. 안 좋은 기억이 있으세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들은 아담이 또 하와가 아니요 했겠습니까? 했겠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마음에 그렇게 진심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뱀이 꼬였을 때에 아담도 넘어가고 하와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고 또 아담에게 했을 때 아담도 따먹고 다 따먹었어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고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증인 되라 라고 하면 그 듣는 순간에는 감동해서 했다가라도 나중에 혹 마음이 바뀌거나 혹은 하고 싶어도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생명 얻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연약해서 증인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서 그럴 요만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시고, 즉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 수 없도록,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도록 안전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되리라 하신 말씀은 되라라는 명령보다 훨씬 강력한,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 수 없는 천지의 주제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의지의 선언입니다. 아멘. 명령은 듣는 사람이 불순종하거나 혹은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내 증인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누가요?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 제자, 내 증인 삼겠다, 내 증인 되게 하겠다. 누구의 의지입니까?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뜻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연약해지고 하지 못하게 될 때는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지로 내가 너희를 내 증인 되게 하겠다. 복음이 땅끝까지 내가 전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전할 것이다. 그런 강력한 예수님의 의지의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시에 주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간혹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 주님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기도예요. 이미 우리는 무엇이에요? 이미 증인입니다. 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순간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떤 증인이냐만 남아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생명 얻는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증인인지, 아니면 좀 불충하고 그런 증인인지, 혹시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는 그런 방해꾼은 아닌지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증인 되게 해주세요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증인이고, 주님 정말 복음 잘 증거하는 그런 충성된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만, 그렇게 순종하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갔는데 어떤 이렇게 회사 공장이 있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현수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데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걸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개 사장 이렇게 한 거 잘못됐다.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다른 현수막에 아무개 장로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뭐 이렇게 막 써놨어요.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뭐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진위 여부를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액면 그대로 봤을 때에 장로님이신 모양인데 그 사장님께서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이 잘 증거되고 올바로 증거되는 그런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충성된 증인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한 것 뭐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은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 올바른 증인 될 수 있습니다. 권능은 무엇입니까? 권능은 한자지요. 권세와 능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세는 무엇입니까? 권세는 또 권력과 세력, 또 그렇게 한자로 풀어볼 수 있을 텐데요.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건 참 능력이고, 권세는 신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정체성에서 관계되어 있습니다. 권세는 그 신분에서 나옵니다. 왕이라는 신분에서 왕의 권세가 나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와 능력을 좀 쉽게 이야기하도록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이제 여기 위에 이 나주 성자산 기도회원에 이렇게 오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만, 저 인천 쪽에서 이렇게 오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되더라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제한 속도 110km로 이렇게 쭉 달려
달려오지요. 근데 가끔 가다가 시간이 늦으면 그 이상으로 120, 130, 뭐 어쩔 때는 150 이렇게 과속해서 막 달려오지요. 그런데 오다가 어쩌다 한 번씩 속도를 줄여서 제한 속도 110 이하로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죠? 언제입니까? 저 앞에 단속 카메라가 보이면 과속하던 거를 속도를 줄여서. 왜 그렇습니까? 그 단속 카메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거 어기면 이제 벌금 물고 과태료 물게 되지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때문에 그래요. 또 막 이제 차를 몰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희 사람이 손 들어서 멈춰 하면 멈추겠습니까? 안 멈춰요. 그냥 가요. 별일이네 그러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힘없어 보이는 그냥 조그마한 여자분이라도 손 딱 들면은 그냥 찍소리 못하고 딱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힘없어 보이는 작은 여자분이 누구예요? 경찰이에요. 교통경찰 제복을 입고 있어요. 손 딱 들면은 그냥 여지없이 끼익 하고 멈춥니다. 이게 권세예요. 권세는 그 신분과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막 도망가는 차예요. 멈추란다고 멈추겠어요? 그냥 내뺄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쫓아가야죠. 경찰차 타고 아니면 사이카 타고 쫓아가가지고 그 앞을 가로막든 앞질러 가지고 에워싸든지 해가지고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만약에 도둑놈이 강도가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가는데 경찰이 멈춰! 그런다고 멈출 도둑이 있습니까? 빼지요. 도망가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권세 갖고 안 돼요. 그럴 때는 실력 발휘를 해야 돼요. 쫓아가가지고 그 도둑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2단 옆차기로 날려서 쓰러뜨리고 결박하고 수갑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다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권세 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딱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권세가 있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쭈삣쭈삣 있나 없나? 그런 분 계시면 이 밤에 결판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딸 맞습니까? 이 밤에 결판 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권세가 있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발휘를 할 거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써먹겠어요? 그죠? 내가 주민등록증 갖고 있어야,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필요하면 딱 꺼내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발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악한 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권세가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죠.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면 쫓아가서 이단 옆차기 날려서 결박하고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역량이에요. 재능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증인, 효과적인 증인 되기 위해서는 내게 권세 있는 것도 내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저에게 권능을 더해 주십시오. 권능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의 충성된 증인 되고 싶습니다. 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 잘 증거하는 그런 충성된 제자 되고 싶습니다. 권능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주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조금은 갔었죠. 언제 갔을까요?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우리 집 뒤에가 교회였거든요. 가면 그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그거 얻으러 갔었어요. 그러다가 4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5학년 지나고 6학년 이렇게 되면서 언제인지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6학년 여름방학 어간부터는 제가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 어떤 계기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뭐 다 그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하늘과 땅이 아까 교회 올 때하고 똑같았는데 끝나고 나갈 때 보니까 아까 봤던 그 하늘과 땅은 분명한데 전혀 달라 보이는, 새로운 세상처럼 보이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맛보게 해 주셨어요.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이 막 저를 보면서 방긋방긋 웃고 얘기하는 것 같고, 날아다니는 참새들이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어렸을 때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학년 여름방학 어간부터는 내가 지금 교회를 저 때만 해도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종소리 듣고 교회 갔었거든요. 1시간 전 되면 초정을 딱 칩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전 되면 두 번째 종이 쳐요. 그러면 교회 갑니다. 그럼 제가 교회 갈 때 가면서 내가 지금 교회에 가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첫 번째다. 그렇게 예배드리러 가는 거다.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선생님, 친구들 만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회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던 가운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제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교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이렇게 심겨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심겨져서 없어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외에 다른 소망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 갈 때 하나님 어떤 대학 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평생 복음 사역자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신학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종병으로 군복무 이제 하던 때에 군종병이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대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할지 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가보니까 군종병이 되었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24살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원하시면 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처음으로 제 입으로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그 전에도 선교에 대한 관심, 많은 관심, 그리고 선교사 되고 싶은 마음 많이 있었지만 제가 사실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나같이 용기도 없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 되겠나, 더 훌륭한 분들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 내지 못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부족하지만 원하시면 가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하고 처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그 고백한 이후로,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딴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의 목표는, 초점은 선교사 되는 것, 목표 삼고 준비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신학대학과 신대원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 그렇게 하면서 준비되고자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입으로 처음 고백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했던 기도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를 가는 선교사로 부르시는 게 맞으면 같이 갈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고 제가 바로 기도를 했어요. 잘했죠. 그때 그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었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제대하고 복학해서 학교 와 보니까 어떤 예쁜 자매가 선교사 되겠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리 와보라고, 선교사 될 거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나도 선교사 될 거라고. 그럼 우리 같이 가자고. 그러자고. 그래서 제 아내가 됐어요. 지금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덕분에 선교사 되겠다고 고백한 그 기도 덕분에 예쁜 아내도 얻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준비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 받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이제 한일 월드컵이 한참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2월에 저희가 남매를 데리고 네 식구가 에콰도르라고 하는 중남미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갑니다. 답사도 가보지 않았고요. 저도 생소한 그런 곳으로 처음 갔었어요. 가서 그래서 중남미에 처음 딱 갔더니 공항에서 딱 내리니까 제 느낌이 옛날 어렸을 때 봤던 옛날 어떤 그 영화 필름 속에 제가 이렇게 낯선 곳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굉장히 생경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원주민 교회 개척하고 사역하고 또 목회자들 돕고 양성하고 세우는 이제 그런 사역을 쭉 할 수 있었습니다. 중남미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좀 들어보신,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들으신 분들은 말고 혹시 중남미 선교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다른 곳에서? 안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중남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남미로 일단 가는 선교사 숫자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남미 이야기 들어볼 기회가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말로만 들으면 그러니까 좀 한번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혹시 PPT가 준비됐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이 동영상을 틀어주십시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사람들 성장을 왜냐하면 어딜 가든 마리아 신장에도
인디어 혹은 인디어 그분들은 그분들을 아까 분은 좀 얼굴이 많이 하얘지죠? 그분은 백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에 중세에 콜럼버스가 신대로 해서 유럽에서 백인들이 와서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인들과 중남미 원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함께 살면서 공부해서 오늘날의 중남미에 주류를 이룬 사람들은 혼혈족 웨스트에서 원라이 중남미에 살던 이 땅의 주인 원주민들은 40도, 적은 곳이 30도, 적은 수의 100도, 보통이 아닌 흑인, 섞여 살고 있는 것이 더운 것도 있지만 얼도 것도 있고 낮은 지역, 해안, 적도 1년 내내 부럽지만 해발 높은 곳들은 햇빛은 뜨겁지만 습도는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기후가 또 좋고 그러기도 합니다. 나오다가 중간에 덜 끝났는데 쭉 좀 지나가 이게 자꾸 넘어가는군요. 뭐 그쯤 보죠. 됐습니다. 중남미는 그런 곳입니다. 중남미를 좀 세 가지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중남미의 땅과 하늘 잠깐이나마 이제 보셨고,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중남미는 우리나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죠. 지구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밑에 멕시코부터 그다음에 중미에 있는 작은 나라들 과테말라가 거기 있고요. 지금 지도에 나오는데, 그리고 그 밑에 큰 남미 대륙 해서 합해서 중남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적인 명칭으로는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산다고 했어요?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백인들이 와서 피가 섞여서 혼혈족들, 메스티소들이 각 나라의 주류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렇게 주름 잡고 살고 있고, 그러면 원래 그 땅의 주인 원주민들은 어디 있어요? 그 밑에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자유도 없이 권리도 없이 살다가 이제 근대 현대에 들어서 자유도 생기고 이렇게 됐지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가난밖에 없고, 또 가난을 대물림하고, 그래서 각 나라의 사회에 하부 구조를 이루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양상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가난한 분들이 많습니다. 메스티소들은 백인보다 조금 덜 하얀 사람부터 또 원주민 비슷하게 까무잡잡한 사람까지 얼굴 색깔이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섞이고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은 나름 그들끼리 계속 이렇게 혈통을 주로 이어나가다 보니까 오늘날도 이제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가서 우리 중남미 원주민들을 봤을 때에 꼭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 저희 외가가 장성이고 그랬는데,
그 저희 외할머니 시골 분들 일평생 그 논밭에서 햇빛에 그을려서 일하시던 그 어르신들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까무잡잡하시고, 예, 생김새도 비슷하시고, 머리카락, 눈동자 까맣고, 예, 그래서 굉장히 친근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보기에 우리가 비교적 친근하게 보이겠죠. 백인들에 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사역하는데 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해보면 메스티소들은 막 그냥 굉장히 경쾌하게 막 그냥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막 크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많이들 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원주민 분들은 이렇게 하긴 해도 뭔가 좀 이렇게 마음껏 하지 못하고 좀 절제된 듯하고 좀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예배만 하면 그냥 울어요. 이유 없이 그냥 구슬피 울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예배만 울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우리 할머니들 교회 예배하면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슷하다. 그래서 이분들 속에 한이 있구나, 슬픔이 있구나, 깊은 슬픔이 있구나. 예,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여러 가지 그런 마음에 남은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울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들이 제가 있는데, 우리 중남미의 원주민들이 말씀드린 대로 과거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노예처럼 종처럼 살았고 자유를 얻고 권리를 얻었지만 많은 분들이 가난하고, 예, 그렇게 하니까 좀 그분들 속에 뼛속 깊이 뿌리 깊이 있는 그런 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슬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하면 그냥 할머니들이 이유 없이 울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서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가까이 하고 마음을 열고 하는데 또 도움이 됐던 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중남미에 메스티소가 있고 그다음에 원주민들이 있고 소수의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섞여 살고 있는 인종 전시장 같은 이제 그런 곳들이고요. 이제 무엇을 믿고 살까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중남미는 천주교의 땅입니다. 예, 콜럼버스가 중남미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가 스페인 국왕의 후원으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스페인이 어떤 나라냐 하면 가장 강력한 천주교 국가예요. 예, 로마 교황청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스페인입니다. 예,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유럽 사람들이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서 점령하면서 이런 식이었어요. 깃발 딱 꼽고 오늘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스페인 국왕의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남미를 다 점령을 한 거예요. 불과 몇 개의 중대밖에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그 대륙을 그냥 다 점령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원주민들은 기껏해야 활 쏘고 창 던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쪽은 총 쏘고 대포 쏘고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괴물 말 타고 막 달리고 또 그 전염병 걸려가지고 많이 또 죽고 막 이래가지고 뭐 전투다운 전투 변변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부족이 넘어가고 그냥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가서 왕 족장 뭐 없애버리든지 무릎 꿇리면 그냥 그 지역 접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파죽지세로 중남미 땅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와 더불어서 누가 갔냐면 신부들이 같이 갔어요.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하셨지만 어쨌든 그들이 군대와 함께 가서 복음 전파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전도하고 한 것이 아니라 침략자의 종교로서 그냥 어떤 자유 없이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선택권도 없이 그냥 믿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포교가 처음에 되어졌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이렇게 건너간 천주교가 건강한 천주교가 아니었어요. 중세 때 우리가 중세를 세계사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암흑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예, 많이 타락하고 정치도 종교도 그러던 시대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천주교가 건너가고, 그리고 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천주교화되고, 그래서 좋은 말로 하면 다 포용했어요. 예, 그리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혼합되고 짬뽕되었어요. 그들이 원래 섬기던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양 숭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걸러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여력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 그냥 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중남미의 천주교는요, 십자가 아래서, 마리아상, 예수님상 아래서 온갖 그냥 우상 숭배, 그 지역신, 잡신 숭배들을 그냥 다 하는 그런 혼합 종교, 짬뽕 종교 같은 것이 오늘날 중남미의 천주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중남미 천주교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이나 이런 천주교하고도 사뭇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한 몇 년 사역했을 때에 이제 거기 수녀님, 예, 이제 천주교 선교사로 와 계시는 수녀님하고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와서 10여 년 이상 오래된 베테랑 수녀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교제하면서 용기를 내서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개신교 목사인데 수녀님 보시기에 중남미 천주교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냥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그냥 생명력이 없어요, 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긴 알고 있구나, 예,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중남미의 천주교는요, 어디 나라를 가든지 간에 많은 곳은 막 95%, 97% 천주교예요. 적어도 80%, 70% 천주교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예수 믿냐고, 하나님 믿냐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는 가톨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 조상 대대로 자기 뼛속까지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지난주에 성당 가서 예배했냐고, 미사 드렸냐고, 그러면 안 갔대요. 그래서 그럼 그 앞주에는 갔냐? 못 갔대요. 그 전주에는 안 갔대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예요? 그러면 머리를 긁어요. 예,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뼛속까지 천주교라고 대답하고 여기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철석같이 믿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복음에 의하면, 물론 그 단면만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시기에 그 단면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언제 가서 예배 드렸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그러는, 예, 중남미는 천주교의 땅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천주교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모든 기념일, 축제 다 연관되어 있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모든 일들이 다 천주교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가면요, 전통적인 동네의 모습이 이렇게 동네가 있잖아요. 그것이 작은 시골 마을이든 큰 도시든 간에 중앙에 성당이 딱 있어요. 예, 중앙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통 광장, 플라자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딱 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 맞은편이나 주변에 이제 관청이 있어요. 동사무소, 뭐 군청, 시청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중요 시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어떤 뭐 축제나 기념이나 그런 일이 있으면 다들 가운데로 중앙 광장에 모여요. 거기서 천주교 신부의 집례하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중남미예요. 예,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인사말 속에, 예, 아침부터 밤까지, 예, 하루 종일 하나님, 예수님, 마리아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게 중남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가 천주교예요.
그냥 문화가 천주교예요. 문화보다 더 깊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그냥 천주교예요. 그래서 제가 중남미 가보고 한 종교가 이렇게 뿌리 깊게 깊숙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가 뭐 전통적으로 뭐 불교 뭐 이렇게 하지만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천주교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중남미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천주교 교인,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도 자기는 조상대대로 천주교였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면서 지옥 가고 있는 것이 중남미예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생에 딱 3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갈까요? 응애 태어나면 신부 앞에 가서 세례 받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마리아다, 세례명 받고, 그리고 살다가 언제 갈까요? 결혼식 할 때. 결혼은 당연히 성당 가서 천주교 신부가 주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마음껏 살다가 언제 갈까요? 죽으면 장례 치러지러. 그렇게 살면서도 천국 간다고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제가 그거 보면서 신약 성경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천국 당연히 가는 것으로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들이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옥 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중남미에 많은 명목상의 관념적인 천주교인들이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유대인들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가보면 십자가 천지고 그런 분위기 천지지만 정말 생명 얻는 참된 복음은 만나보기 어려운 곳이 오늘날의 중남미예요. 마치 여러분 바다에 표류하면 물천지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것처럼, 홍수 나면 물천지지만 탁탁 물려서 마실 생수 한 모금 없어서 목말라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십자가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마리아고 다 그렇지만 정말 생명 얻는 참된 복음 만나기 어려운 것이 중남미입니다. 그래서 통계 숫자에 가려진 사각지대, 복음의 사각지대가 바로 중남미입니다. 그래서 중남미도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지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중남미 그러면 거기가 천주교 나라고 천주교 땅인데 어쨌든 천주교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는데 뭐 굳이 거기까지 선교하러 갈 필요가 있나? 라고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중남미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실상을 가서 보시면 그렇구나. 90% 80% 통계 숫자에 가려진 복음의 사각지대가 바로 중남미구나. 정말 생명 얻는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알려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좀처럼 금방 알려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알려주세요. 그래야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할 수 있잖아요 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 훈련들 쭉 받고 맨 마지막 이제 선교 훈련 받는 이제 과정 가운데 이제 2나라가 저희를 오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선은 남들 좀 많이 안 가는 곳으로 가자. 남들 많이 이렇게 선교사로 가는 곳은
뭐 굳이 나까지 안 가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남들 많이 안 가는 곳으로 가는 게 가야자 이런 마음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저희를 잘 아시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를 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자. 그런 이제 두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마음 갖고 있었는데 두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구체적으로 그 한 나라는 이슬람권이었고 한 곳이 이제 중남미 에콰도르였어요. 그래서 두 곳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중남미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가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언어 배우고 문화 익히고 하면서 교회 개척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 양성하고 계속 교육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좀 이제 PPT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역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과테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과테말라. 예, 아마 이 중에 몇 분은 일생 처음으로 과테말라라는 말을 내 입으로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중미의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작은 나라이고요. 네, 넘겨주세요. 잘 안 되네요. 다음 안티구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지금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한 40분 떨어진 옛날 수도예요. 그래서 천주교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쪽 동산에 십자가 탑 딱 있고, 이제 안티구아가 요즘 한국에서는 이제 커피 때문에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과테말라가 한 커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안티구아 커피가 많이 유명해요. 그래서 안티구아 하면 커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수도입니다. 중세 때에 과테말라부터 파나마까지 중미 전체를 다스리던 총독부가 바로 저기 있었어요. 다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바닥에 돌길이 깔려 있어요. 저게 중세 때 깔린 돌길이에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집들 모양들 중세 때 다 지은 모습들. 그래서 저 안티구아 도시는 아담한 도시인데요. 우리나라 경주처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전체가 이렇게 등재되어 있어서 함부로 바꾸거나 고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저렇게 우리 원주민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옷감 이렇게 팔고 하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저의 주사역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또 계속 교육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기념 촬영한 거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얼굴 색깔도 다양하고, 그죠? 좀 하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보면 연식도 연식이라 해서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그냥 쉽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죠? 젊은 분들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중남미에 있는 목회자들은요, 목사 안수 안 받은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신학교도 안 가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학교를 안 나왔는데 목사님이 될 수 있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대도시뿐 아니라 작은 도시도 신학교들이 있고 분교라도 있고 한데요. 예전에는 큰 대도시 수도 외에는 신학교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잘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명 주시면 집사님이었다가 장로님이었다가 개척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식으로 신학 훈련도 받지 못하시고 또 안수도 안 받으셨지만 그렇게 목사님 되신 분들이 전체 지금 현역 목회자의 절반이 넘어요. 60%, 한 65% 된 거예요. 시골로 갈수록 연세 드신 분일수록 그런 분들이 많고 도시로 올수록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교육받고 안수받고 한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요. 하지만 아직도 저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신학교도 안 나오고
안수도 안 받았으니까 이제 목회 그만하세요. 설교 그만하시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도와드려야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뒤늦었지만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체계적인 성경 공부도 잘 못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동기부여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중남미에는 이단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국제적인 이단들, 우리 한국 이단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뭐 할렐루야 저쪽, 그쪽도 들어와서 활개치고 또 통일교 이미 들어와서 옛날부터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신천지 구원파 얼마나 활개치고 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중남미를 잘 모르는 것처럼 중남미가 한국을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쯤 되면 한국 하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제일 많은 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 나라,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한 나라, 이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에서 이렇게 온 저기다 목사다 그러면은 그런 분 중에 하나인가 하고 우르르 몰려가고 얼마 제가 한 번은 우리 학생이 선교사님 한국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집회 세미나 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 먼 한국에서 여기까지 온대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름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알아봐 주세요 했더니 나중에 와서 이만희 선교사래요. 이만희 목사님. 이단이에요. 가면 안 돼요. 얘기해서 가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남미를 모르는 것처럼 그들이 한국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이 큰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훌륭한 그런 교회인 줄 알고 우르르 몰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바로 알고 건강한 신학을 알아야 잘못되면 분별해낼 수 있는데 본인들이 목사님들이 그 분별을 못 해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성경 공부 그리고 양질의 건강한 신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 2세대들을 또 바로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목사님들 그래서 연장교육, 계속교육이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 교육받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모아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요. 또 가난한 분들은 또 장학금 줘서 또 이렇게 장학금 드려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전도사님인데 이 자매님이 참 귀한 분이에요. 불치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길어야 몇 달밖에 안 된다. 살아나려면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돈이. 그래서 뭐 가난한 우리 전사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분이 늘 밝고 웃고 얼마나 긍정적이고 한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하지만 사역해왔고 자기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뭐 더 이상 여한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까지 하고 부르시면 자기는 천국 가니까 그냥 갈 거다라고. 그렇게 큰 돈은 없고 그렇게 수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하는 전사님이었어요. 수업 중에도 한 2번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그래서 우리가 더 특별히 위해서 합심 기도도 하고 또 제가 좀 특별히 한 2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막 선교사님면서 막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안 아파가지고 이상하게 몸이 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봤는데 갔더니 싹 없어졌다고.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된 거냐고, 어디 가서 고쳤냐고. 의사가 깜짝 놀라서 싹 없어졌다고, 다 나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같이 참 아무것도 아닌 또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급하시고 또 선교지의 상황이 열악하고 하면 주님 믿고 기도하면 또 그런 역사도
이렇게 일으키시고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저는 장로교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좀 보수적으로 그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라났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자라면서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쪽도 저쪽도 좀 균형 갖고 싶어서 열심히 이렇게 부르짖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렸을 때 우리 선배들처럼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한 몇 개는 뽑아야 은사도 하나님 주시고 그런다 해서 막 흔들기도 하고 잘 안 뽑히더라고요. 네, 열심히 흔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필요하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역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로 한꺼번에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이렇게 주신 줄 믿고 필요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 또 하나님이 하시니까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사역합니다. 말씀 사역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맨 이쪽에 머리 하얀 분이 저분이 우리 학생이에요.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해달라 그래서 가서 봤더니 교회가 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양철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한 1m쯤 되게 블럭을 이렇게 이제 쌓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이제 변두리의 달동네 같은 이제 그런 동네에 목회하시는 분인데 한 100여 명 이렇게 성도님들 계시던데 이제 건축 시작하셨나 보다. 이제 블록을 쌓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건축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 됐대요. 몇 년 됐는데 겨우 블록 1m 쌓은 게 다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느 세월에 이거 하고 천장하고 할래나.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고 이렇게 하니까 헌신들이 조금 약해요. 참 우리가 감사한 게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귀한 은혜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선배님들, 정말 집문서 갖다가 바치고 전세 빼서 월세로 옮기면서 건축 헌금하고 이러던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고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의 유산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한국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볼 때에 비교했을 때에 좀 헌신도가 조금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또 그분들의 정서와 역사를 알면 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조금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였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전쟁 이후에 다 파괴되고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원조받고 하던 그런 우리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도 부흥하고 오늘과 같은 그런 한국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헌신들 하신 분들이 계셨다. 그럼 이분들이 깜짝 놀라죠. 생전 처음 듣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들이 과부의 두 랫돈처럼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실 거다. 힘내서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그렇게 권면하고 하면 또 격려받고 힘을 내고 하시더라고요. 교도소에서도 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도소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런 철조망 안에 넘겨주시고 이런 담벼락 안에 이게 지금 교도소 안에서 지금 신학교 학생들 수업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죄수들이 없죠? 저분들이 다 죄수예요. 다 평복 입고 있는데 정부가 가난하다 보니까 죄수복도 못 사줘가지고 그냥 각자 알아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평상복들 그냥 저러고 입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가 아니에요. 철창에 이렇게 감방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까처럼 울타리만 밖으로 못 나갈 뿐이지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마을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점호 2번 하면 끝이에요. 식사도 하루에 2끼밖에 못 줘요. 그러면
배고프니까 각자 알아서 자기 먹을 궁리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심든지 뭐 짐승을 기르든지 뭘 만들어서 팔든지 하여튼 그렇게 그냥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가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살아요. 평복 입고 저렇게 죄수복도 안 주니까 안 입고, 예, 그런 교도소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가장 큰 교도소인데 저 안에 한 2,000명 되는 굉장히 큰 교도소인데 저 안에 이제 또 교회 다니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안에 교회만 7개가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하는 그룹만 7개가 있었어요. 예, 각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각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긍휼히 여긴 우리 과테말라에 있는 큰 한인교회가 저렇게 멋진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크게. 그래서 다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라고, 같이 모여서 비 맞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 열쇠 맡은 한 교회, 한 목사님이 그냥 딱 거머쥐고 자기네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좀 들어가서 저 안에서 좀 조율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 이게 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다른 사람 갈 사람 없는데 김성 교사님이 좀 하겠냐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안 하면 지금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가서 열심히 하여튼 뭐 다 얘기할 수 없는데 다 만나고 당국 교정국 만나고 해가지고 하여튼 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바로 좀 잡고 그리고 거기 이제 있는 목사님들 또 하여튼 뭐 그런 분들 해서 이제 신학교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 30명, 40명 모여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교도소를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문에서 이제 다 반납하고 이게 들어가면 예배당이 저기 있는데 거기까지 이게 가는 동안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심심하고 지루한데 일주일에 한 번씩 웬 동양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배당까지 가는데 여기저기서 막 와보래요.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 가면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한눈 팔지 않고 그냥 쭉 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순하게 생겨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좀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때는 좀 이렇게 터프하게 수염을 다 길렀어요.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올백으로 이렇게 넘기고 눈에 힘 빡 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교도소 신학교 사역을 했어요. 저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 할 수 없고 아무튼 그렇게 막 서로 알력 있고 화합하지 못하고 하던 분들이 하여튼 같이 만나고 같이 또 모아놓고 얘기하고 해서 결국 나중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연합 예배하고 또 저렇게 신학교 운영해서 그분들 목사님들 또 그분들 한 3, 40명 또 몇 명은 그중에 몇 명은 오면 또 간식도 주고 하니까 이제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오면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말씀 듣고 복음 듣고 말씀 배우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다 보면 변화돼서 정말 그렇게 왔다가 정말 진짜 거듭나고 소명받고 해서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지은 죄에 다 회개하고 다 값을 치르고 그러고 나가서 정말 사역자로 정말 잘 사역하는 또 그런 분들도 나오시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참 재미있게 보람되게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저 교도소가 좀 굉장히 험한 곳이었었어요. 과테말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조직들이 다 그 안에들 그 세력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알력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막 시체들도 이렇게 나오고 싸우고 그러면 그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깊은 곳은 이 교도관들도 잘 못 가요. 안 가고 그리고 뭔가 불만이 있으면 그들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매주 수요일이 이제 면회하는 날이거든요.
가족도 들어오고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면회 온 사람들 싹 잡아버려요. 인질로 싹 잡아가지고 인질 잡고, 그리고 우리의 요구 조건은 이거다. 들어주지 않으면 1시간에 1명씩 죽여서 내보내겠다. 알아서 해라. 뭐 저 안에 뭐 무기수들, 사형수들도 많이 있어요. 뭐 이 사람들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사실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갔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핸드폰 다시 찾아가지고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막 급하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저보고 지금 어디냐고. 나 지금 막 이제 교도소 사회 끝나고 나와서 지금 돌아가니까 다행이라고, 뉴스 들어보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좀 전에 뉴스에서 그 교도소 폭동 나가지고 인질들 억류하고 막 그러는 얘기 듣고 제가 막 연락하는 거라고. 조금만 늦게 제가 머뭇거렸으면 저도 잡힐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또 뭐 그런 비슷한 일들이 뭐 여러 번 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매주 이렇게 출입하면서도 한 번도 두렵거나 이렇게 그런 적이 없었어요. 늘 그냥 마음 평안하고 뭐 무섭거나 요만큼도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저거 했겠어요. 평안하고 그냥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겪으면서 만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국에서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기도하면서 느낌이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만화 영화 보면 이렇게 캡슐, 보호막, 쉴드 이렇게 쳐가지고 막 날라와도 팅팅 다 튕겨 나가고 그 안에서는 안전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쉴드 치셔가지고 제가 움직이는 곳 이렇게 안전하게, 그래서 저는 마음이 평안하고 조금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고 그렇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고, 그런 위기 순간도 몇 번 이렇게 지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럴 때 어쩌면 이건 뭐 늘 하는 기도, 이게 뭐 얼마나 이게 뭐가 되겠나, 이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교지 현장에서 정말 역사하고 계셔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에, 저런 상황에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이렇게 안전하게 지나갔구나.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기도의 덕분에. 그래서 선교는 정말 진짜로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교회와 다 함께 합력해서 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동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교사님 위해서,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더 힘내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넘어가시고, 지금 현재 저희 공부하는 이제 그룹입니다. 다음 이렇게 공부하고, 다음 이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가운데 제가 있고 제 옆에 하늘색 셔츠 입은 우리 목사님이 호세 목사님이신데, 이제 당신의 예배당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모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사람들 연락하고 그런 총무 역할을 너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늘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가 소식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뭐 제가 거기 있었다고 뭐 특별히 달라질 게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제가 한국 나와 있는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생겨서 너무 참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고 늘 정말 제 곁을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신 귀한 동역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과테말라도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작년 3월 첫 확진자 발생하고 첫 사망자 나올 때부터 강력하게 봉쇄 조치를 해서 모든 모임 금지, 뭐 예배, 성당 예배 다 금지. 그러니까 성당에 미사 못 드리겠으니까 다른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그 대중교통 금지. 그래서 버스 택시가 안 다녔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12시간 통행 금지. 그러니까 다니지 말고 그냥 있으래. 그렇게 조금씩 풀긴 했지만 그렇게 강력한 봉쇄 조치를 몇 달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계속 퍼져서 이제 언제부턴가는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인구 1,800만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지금도 적게는 수백 명, 많을 때는 1,000명 이상 이렇게 매일 확진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백신 맞고 있긴 하지만 수급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또 가난한 분들 이런 분들 또 멀리 있는 외지에 있는 분들 또 더 멀고 그래서 참 걸렸는데 이렇게 가셨다는 얘기 듣고 본인은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뭐 본인은 그렇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도 있고 미망인 사모님도 계신데 참 하여튼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 충성되게 일하셨는데 하여튼 끝까지 책임 다하고 할 도리를 저 교회도 작지만 저 교회도 또 저도 이제 돌아가면 돌보고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냥 쭉쭉 넘겨 주십시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늦었지만 연세 드신 분들 같이 모아서 말씀 공부, 신학 공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한국에서 또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2박 3일 또 세미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학생들 2박 3일 이렇게 수양관에서 이런 수양관에 모여서 같이 또 집중적으로 한 과목 또 이렇게 말씀 듣고 하면은 얼마나 잘 듣고 열심히 듣고 하는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또 그래서 언제 또 오시냐고 언제 또 오시냐고 막 물어보고 또 모시고 오라고 막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혹시 선교지 가서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또 내가 공부한 거 말씀 성경 한 권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가르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북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크린이라고 하는 단체가 국제 단체가 있는데요. 넘기시면 우리 과테말라에도 작지만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무적인 일이어서 저도 이제 함께 동역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안내하고 저 가운데 보면 자매가 한복 입고 있는 자매 있죠. 저 자매가 여전도사님인데 북한 선교사로 헌신한 자매예요.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저분은 뭐 외국인이니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와서 한국말도 배우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들어가서 사역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교대회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주사역은 말씀 사역, 신학교 사역인데 한 3년 전부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긍휼 사역을 한 가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 과테말라가 중남미에서도 어린이 영양실조율이 가장 높은 나라더라고요.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매년 1등을 하더라고요. 어린이 영양실조율, 또 어린이 아사율이.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그럼 과테말라에서 어디가 제일 열악한가 알아봤더니 한 4시간 떨어진 산맥 위에 산동네예요. 그래서 다음 그래서 넘겨주시고
가봤더니 이제 이런 동네예요. 이게 그 동네예요. 뭐 다 저렇지는 않지만 저렇게 막 토담집, 그리고 안에 이렇게 아궁이 떼서 이렇게 저런 집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렇게 사니 그 안에서 이렇게 불 떼 가지고 하니 애기들이 애기 때부터 그냥 그 매연 다 마시고 이렇게 호흡기 뭐 건강 좋을 리가 없죠. 거기다가 제대로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또 작은 병 걸리면 이렇게 아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이들이 영양실조 걸리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못 먹어서 작은 병 걸려서 죽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나.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 현지인 몇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어떻게라도 해보자. 그래서 하루에 한 끼라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꾸준히 하면 최소한 영양실조는 걸리지 않지 않겠느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점심을 이제 영양가 있는 점심 넘겨주시면 저렇게 이제 저렇게 생활하고 식사하고. 다음 인근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 가서 이렇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동네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산맥 위에 산 위에 동네예요. 그러니까 뭐 위로 하늘 그냥 척박한 그냥 산도 우리나라 같이 그런 뭐 산이 아니고 그냥 아주 황량하고 척박한. 그래서 뭐 가진 거 없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도시라도 가까이 있어야 엄마 아빠가 가서 일하고 돈이라도 좀 벌고 할 텐데 도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 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하루에 두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동네예요. 다음 이 사진을.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아이들에게 급식을 점심을 영양가 있게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배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일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점점 더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으니까 늘 갈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이 그곳에 근처에 또 젊은 목회자 한 분이 또 우리하고 동역하게 하셔가지고 그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됐을 때에 되돌아보니까 매일 한 7, 80명의 아이들 또 이제 따라온 엄마 할머니까지 하면 한 120명, 130명에게 저희가 점심을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살이 붙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매달 키와 몸무게를 재서 이제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기에도 아이들이 영양실조에서 점점 이렇게 탈피하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여튼 이 마을에서 영양실조가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게 우리 이제 목표다. 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쭉 해왔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좀 체계도 잡히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이웃 마을에서 또 뭐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또 이웃 마을에 제2의 급식소 또 준비해서 또 이렇게 오픈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급식소 지금 또 이제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다니러 간다 그러니까 저보고 좀 한국 가서 좀 많이 좀 알려가지고 좀 후원 좀 많이 좀 얻어와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알았다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알릴 테니까 좀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급식소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소는 본인들이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소를 준비하면 이제 건축하는 것도 이미 돼 있는 것 있으면 사용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본인들이 좀 하게 하지만 또 보고 우리가 또 도와서 건축을 좀 이렇게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급식을 하면 이제 주방 세팅하는 게 한 200만 원 정도면 기본 세팅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매주 이제 필요한 건 이제 저희들이 또 회비 모아서 이렇게 쭉 공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급식소가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어서 한 200만 원 정도 되면 주방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능력이 되는 대로 또 하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씩 이렇게 늘려 나가면서 저 급식소 통해서 굶어 죽어가고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이 건강 찾고 그리고 말씀 배우고 예배하고 성경 배우고 하면서
예배당 없는, 교회 없는 마을은 좀 교회도 나중에 세워지고, 교회 세워지면 또 사역자 보내서 교회도 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 가운데 정말 그 마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좀 자랄 수 있도록, 그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함께 열심히 우리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사역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좀 하고 있고요. 쭉쭉 넘겨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못하다가 한 몇 달은 집집마다 이렇게 나누어줘서 하고, 또 지난 연말기부터는 다시 이제 모여서 또 이렇게 식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거기가 집이에요. 발로 차면 넘어갈 것처럼 저렇게 생겨가지고, 이 집은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 다음 같이 힘을 합해서 또 집도 지어드렸어요. 하여튼 그런 동네입니다. 쭉쭉 넘겨주시고요. 제 아내는 지금도 하여튼 애들만 보면 저렇게 막 안고 이뻐하고 사진 찍고 데려가자 그러고 막 그럽니다. 넘겨주시고, 쭉쭉 그냥 넘겨주시고요. 같이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한 번은 이게 이제 그 동네 애들 보통 발이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신발 신은 애 절반, 전화마도 없는 맨발 절반.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신발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신발 잔뜩 준비해서 가서 신발 쭉 이제 나눠줬죠. 다음 사진 보시면 새 신발 저렇게 이제 신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라, 잘 가라 그러는데 애들이 이제 가던데, 저거 새 신발 신고 집에까지 끝까지 갔을지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그래서 이렇게 품고 가진 않았을지. 하여튼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저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모습이 저래요. 그런 가난한 데들이 아직 있어요. 다음 코로나 때 저렇게 이제 나눠줘서 하다가 지난 연말부터는 이제 다시 또 모여서 급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뭐 이런 거, 또 아이들 필수품 그런 거 제가 힘 닿는 대로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하고 동역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도와주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자. 결국은 소득 증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동네에 뭐 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래도 역시 과테말라는 커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 주변에 관리하는 커피 나무도 있고, 막 산에 비탈 아래 야생하는 이제 커피들이 있어요. 그러면 매월 한 12월부터 한 1월, 2월까지 커피를 다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커피는 여러분 아시나요? 일일이 손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넘겨보시면 커피 나무 나오는데요. 이것저것 이렇게 하다가 쭉쭉 넘겨주세요. 쭉쭉 넘겨주시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다가, 하여튼 저게 커피예요. 저게 커피예요. 그래서 저건 일일이 그냥 따는 수밖에 없어요. 익으면 저렇게 온 식구가 그냥 달라붙어서 따가지고, 씻어가지고, 까가지고, 말려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말리면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원두, 푸르스름한 게 이제 원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분들이 그거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업자한테 헐값에 넘겨요. 중간업자들이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이제 이렇게 비싸게 팔고. 그래서 우리가 저걸 한번 직접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주자. 그래서 저 다른 사람보다 더 후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주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직접 가공까지 해가지고 판매까지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실험적으로 해봤어요. 해서 해가지고 완제품 나온 게 저겁니다. 우리 그 한라빠 동네에서 나온 커피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맛을 보니까 역시 저 동네가 품질 좋은 커피가 나오거든요. 아까 그 안티구아보다도 더 맛있는 커피가 나와요. 그래서 역시 품질 좋은 맛있는 커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민들한테 여러분 더 열심히 수확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전량 수매해가지고 더 후하게 값쳐주고, 그리고 이걸로 가공해가지고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은 100% 환원해서 급식소에서 여러분 아이들 먹이는 데 쓸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수확하세요 해가지고, 요번에도 이제 수확 끝나서 이제
새 커피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좀 거리만 가까우면 좀 어떻게든지 좀 이리 보내라 해가지고 제가 막 다니면서 좀 팔 텐데, 좀 거리가 멀어서 하여튼 오고 하는 게 원활하지 않은데, 하여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여기 성좌산에도 좀 갖고 와서 좀 팔고 그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좀 사주세요. 예, 아무튼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 하여튼 근본적으로 소득증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결국 부모님들을 소득증대 시켜줘야 아이들이 그래야 먹을 게 생기죠. 그래야 좀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시 빈민들, 도시 서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강력한 봉쇄 조치 하다 보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 그냥 십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먹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흰 천을 이렇게 걸어 깃발을 도와달라고. 근데 뭐 누가 오나요? 그러니까 그냥 저 흰 천 깃발을 들고 길거리 도로로 나오는 거예요. 저 변두리에서 새벽같이 시내로 와가지고 저 뙤약볕, 햇볕 굉장히 뜨겁거든요. 뙤약볕 아래서 하루 종일 저렇게 흰 천을 흔들면서 지나가는 자동차들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잘 쓰나요? 잘 안 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렇게 저게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냥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저런 분들이 저 엄마가 아기 안고 저 나무 그늘 잠깐 앉아 쉬는 동안에 한 17살 돼 보이는 딸내미가 그냥 모자 하나 쓰고 저렇게 흔들고 있는데 뭐 쌩쌩 달리는 차들이 안 쓰죠. 뭐 저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뭐 저게 저희 동네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대로 뭐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랑의 보따리, 그래서 빵 또 필수품 이제 이런 거 봉다리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 나눠드리고 그래서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전도하고 또 저 안에 전도 이렇게 책자 이렇게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힘 닿는 데까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더 되면 또 2번도 하고 또 우리 동네하고 남으면 좀 멀리도 또 가서 또 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임 만남 이런 것들 다 지금 어렵고 한데 저분들 당장 먹을 거 없고 뭐 이런 분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저 뙤약볕에 나와서 저렇게 흔들고 있고 한데 그래서 그냥 차 쓰면 그냥 막 그렇게 달려들고 하지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분들 눈동자를 보시면 별것 아니지만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또 이제 집 저기 변두리 멀리 그런 것은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눠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 사역, 사랑의 보따리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젊은 총각은 이제 얼마나 급했으면 뭐 차들이 안 쓰니까 도로 가운데 나와가지고 저 사실 저기는 한국하고 달라서 차가 사람을 피해 다니지 않아요. 사람이 차를 피해 다녀야 되거든요. 차들 그냥 막 무식하게 다니고 하는 차들도 많고 위험한데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도로에 나와서 그냥 지나가는 차 막고 저기 이렇게 어려우니 도와달라 이렇게 써가지고 하고 이제 저런 일들이 뭐 매일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저분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생명 전하고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얻을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으면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이 아마 끝나려면 저긴도 훨씬 오래 걸릴 텐데 앞으로도 한 2, 3년 최소한 계속 저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면 계속
또 저 사랑의 보따리 사역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사역, 신학교 사역 할 때는 뭐 이렇게 큰 재정이 들지 않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모이면 제가 가서 가르치고 하고 하면 되니까 제가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그 정도면 좋고, 뭐 아직은 제가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뭐 어디든지 하여튼 뭐 사람 한 10명, 10명, 20명 모일 수 있으면 이제 한 교회에서 장소 제공하면 제가 가서 이렇게 티칭하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섬기는, 좀 돕는 손길들이 하나님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공급받는 만큼 또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좀 많이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쭉쭉 넘겨주시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거는 또 직접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화상으로 만나서 전도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교회들이 전도도 안 하고 못 하고 또 핑계대고 안 하고들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는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찾으면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화상으로 회의도 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세미나 뭐 일 업무 다 보는데 전도라고 못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화상으로 전도하는 게 있어서 저도 동참해서,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 이게 될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 초대해가지고, 우리 3명이 팀이고요. 한 명 초대해가지고 1시간만 우리 같이 만나자 해서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꼼짝하고 들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나갈 수도 없고, 그죠? 체면상. 그러면 복음 전하고,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다음 사진 이렇게 넘겨주시면, 그 전에 한 번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일들이 있는데, 한 형제가 잘 들어요. 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제 안 다니고, 그래서 우리 전도 대원이 전했는데 끝까지 잘 들었는데 영접하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겠대요. 그래서 막혔어요. 그래서 저 순간 오늘 여기까지인가, 이 형제는 여기까지인가, 더 안 되겠구나, 마무리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 순간 제가 아니야, 언제 또 이 형제가 전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는데 한 번만 좀 더 해보자,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순간 찰나의 갈등이 해보자 해가지고 기도하고 막힌 부분에서 이어받아가지고 쭉 또 다시 전했어요. 그래서 쭉 전하고 해서 뭐 중간과정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감사하게 마지막에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영접하고 결신기도 다 따라하고,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서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냐, 자기소개 있다고, 오늘 밤에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가겠느냐, 가겠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하여튼 주변에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까지 받고, 그렇게 해서 화상으로도 또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못 모이면 화상에서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전도도 하고, 하여튼 방법은 찾으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희 가족 한번 보여드리고, 저 때가 제가 교도소 출입할 때입니다. 덥수룩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남매를 주셨고요. 저희 셋째, 넷째가 꼬맹이들이 좀, 둘째하고 나이가 터울이 좀 져 보이죠. 11살 차이가 납니다. 우리 셋째, 넷째는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저희가 아내하고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도 이제 보육원 전도반 같이 활동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설에 가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한 것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 엄마 아빠 사랑받으면서 자라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심으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가장 온전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 주셔서, 이제 아내하고 처음 결혼할 때부터 하나님 우리 자녀 주셔도 이 다음에 우리가 때가 되면 입양도 좀 합시다 이렇게 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한국에 한 몇 년 대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셋째를
가슴으로 나았습니다. 너무나 또 이제 여기서 가까워요. 나주에 있는 이화영화원이라고 있어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거기서 우리 셋째가 왔어요. 그래서 나주가 저희한테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우리 셋째, 그리고 우리 넷째는 우리 셋째 동생이에요. 한 2년 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셋째를 데려오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사는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아니거든요. 저희 뭐 가난하고 가진 것 별로 없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막 더 하고 싶은데 뭐 저희의 뭐 어려움이 있고 해서 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은석이의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생모의 아이. 이제 아빠는 물론 다르죠. 그래서 우리 넷째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상황이 좀 어려웠지만 저희가 눈 감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은석이 동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저희 가정에 보내시는 줄 믿고 데려올 테니, 눈 감고 데려올 테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그래서 저희 넷째 또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 사남매를 이렇게 기르고 있고요. 정말 저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에 순종하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맛보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저같이 부족하고 참 못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선교사 되게 하시고, 또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아이들 할 수 있게 하신 모든 것 돌아볼 때에 저희의 능력이나 저희의 힘이 아니었었습니다. 저희의 수준이나 저희의 형편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했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고 주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믿음은요,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저를 보지 않고 주님 보는 거였습니다. 나를 보면 도저히 할 수 없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 주시면 눈을 들어서 주님 보고, 나를 보지 않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원하시면 가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했더니 선교사 되게 하셨고, 목사 되게 하셨고, 또 결혼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 뭐 저희 형편 보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눈 감고 주님이 부담 주시면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발 내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수준에서, 우리 형편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신비한 것들을, 놀라운 일들을, 비밀들을, 축복들을 맛보고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주변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형편을 보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 그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고, 그때에 우리를 보지 말자고요. 나를 보지 말자고요. 주님을 보자고요.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고, 그 마음 주신 분이 주님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이 분명하면,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형편은, 내 능력은 안 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한 발 내디디면 요단강 갈라지고 홍해 갈라질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축복 속에, 그 은혜 속에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한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놀라운 일들 맛보고 주님과의 추억, 주님과의 비밀 만들고,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
저는 부족했는데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런 복을 누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과테말라와 중남미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 갈 것처럼 착각하면서 지옥 가고 있는 6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 위해서 사역하는 현지 교회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팬데믹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빵과 복음을 가지고 그 생명들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상황, 어려움 있습니까? 그것 보지 마시고 주님 극복해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